광주 성교교회 주일 예배 또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밀어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깊이 밀어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 드립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길이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앞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기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나. 걱정 근심 모든 게 너를 들러 덮일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어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교독문 24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되찾으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하소서. 내 그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잊지 아오니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너아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아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물과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며 주의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에 힘입어 주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을 우리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생각이 죄악으로 살아갔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깊이 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1조와 감사의 물과 하나님 성교,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역에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가정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인내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나아가며 이 어려움의 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져 이 어려운 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나발의 그 무례한 그 행동과 말을 통해 다윗이 격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나발과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한다면, 그 나발과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훗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됩니다. 7년간 유다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가 지지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죽이려는 나발은 어디 지파 소속인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소속에서도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가문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 다윗이 이 나발과 나발의 이 남자들을 모조리 죽인다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누가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 다윗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 다윗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면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대리인은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 대리인은 뭐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려 가고 있는데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서서 지금 다윗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2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5장 3절을 보면은 자, 나발과 아내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지금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요?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총명은 문자적으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해요. 하지만 이 깊은 이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다윗의 그 영혼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다윗에게 보내어 그를 깨우치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보기를 원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연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연설을 뛰어넘어 정말 꼭 필요한, 다윗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옆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아비가일과 같이 이러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해요. 자,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분노한 다윗.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 등등한 것입니다.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는 그 다윗을 만나려 길을 나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길을 나서는데 이제 그 길목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5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마치 스타카토 같아요. 탁탁탁탁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다윗을 보고 봤다라는 것이고 급히, 그러니까 서둘렀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이거 이제 동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귀에서 내렸고 다윗 앞에 엎드렸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지금 아비가일의 그 긴급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지금 우락부락하면서 사람을 죽이려 가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 지금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지금 아주 급하게 다윗 앞에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처음으로 한 말은 무엇이냐면 24절에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원하간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비라고 합니다. 비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제 탓입니다. 저의 탓입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오 제발이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제발 제 탓입니다. 정말 그 다윗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쉽나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 탓이야. 서로 탓하다가 싸움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라며 우리는 서로 남 탓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악화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어쨌든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원하옵나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며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갑자기 딱 나오더니만 겸손하게 엎드리고 내 잘못입니다. 상황 파악이 됐겠죠. 저 여인의 지금 남편의 그 부인이구나. 나발의 부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비가일이 25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25절을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그 남편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 남편을 어떤 자로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미련한 자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좀 남편들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남편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일은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닌가라며 좀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남편들, 또 여기 계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 문제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그가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했음을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묘하게 감추고 그 둘러대면 오히려 화를 경록케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공법을 쓰는 거예요. 정말 나의 남편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나발은 어리석은 행동과 말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음식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발은 정말 거만하고 무리하게 말을 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25장 10절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아주 거만하게 무리하게 그의 인격을 망가뜨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음을 후벼 판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말을 한 것이에요. 나발은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하고 남편이 정말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26절부터 아비가일은 정말 중요한 말을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26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내 주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6회에 나와요. 그리고 내 주는 다윗인데 그게 14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내 주의 손으로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복수가 어리석은 행동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 차례 나오는데 33절에도 나와요.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 정말 옳은 말을 한 것에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죠. 33절을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면서 분명히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피를 흘릴 것은 히브리어로 마보 베다밈이라고 합니다. 마보 베다밈은 피 속을 걷는 일로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속을 걷는다라는 것은 무참히 살해하여 그 현장을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 용어는요 대량 학살을 가리키는 수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말할 때는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문자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대량 학살 지금 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정말 대량 학살을 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이 사울이 갔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복수하는 일이 다윗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지금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 속에 말을 듣고 그 노가 누그러뜨려지면서 회상하는 거죠. 영화로 치자면 회상하는 거예요. 24장의 내용이 회상되는 것이에요. 24장에서 사울에게 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떠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정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어요. 이랬던 다윗이 나발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지금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쫙 드러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것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에게 화를 내면 어떠한 피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상처는 있고 나중에 아버지가 화를 많이 냈던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당장 나에게 손해가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위 있는 사람에게 화를 확 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예,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잘리는 거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얘한테는 화 내면은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화를 확 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정말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들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믿지만 바깥에 나가서 저보다 조금 약한 사람에게 화를 확 내면 저는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정말 나이스하고 정말 얌전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고 가정에서는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비가일 앞에서 자신의 민낯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간적인 모습이 딱 있어서 그가 확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지혜로운 말이 때로는 우리를 따끔하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반대로 그냥 기분 나쁘다 하면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이 아비가일의 이 여인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 심령이 조금씩 그 귀를 기울이게 되고, 처음에 이제 아비가일이 정말 겸손하게 했었을 때 이미 화는 누그러뜨리고 말을 듣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요 말만 지혜롭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도 따랐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2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지금 다윗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뭐예요? 먹는 문제입니다. 식량 문제예요. 여러분, 먹을 것 가지고 하면 사람이 장난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삐지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하면 마음이 엄청 상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먹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화가 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의 자존심을 후벼 판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비가일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과 말을 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25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이미 일찍이 이렇게 하고 만나는 것이죠. 25장 18절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러분, 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빨리 할 수 있었나요? 건조된 식품들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이요. 그러니까 보관된 식품들을 빨리 챙기는 것이에요. 이 양이요 1000명을 먹일 수는 없는 양이에요.
하지만 임시로 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지금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말을 28절과 29절에 하는데, 먼저 28절을 우리가 볼게요. 28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인데 미래에 있을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설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에 가깝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언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래에 있을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2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하고 있고요.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왕조를, 그 든든한 집, 그 왕조를 세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열심히 싸우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체성과 소명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어리석은 나발의 말을 듣고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 정체성을 기억하시어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아가십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그 말을 통해, 여러분 그 말 크게 한다고 해서 말이 들리나요? 잔잔하게 말을 해도 깊은 울림이 있잖아요. 그 심령을 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심신이 지쳐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심령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비가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 정체성을 일깨우고 소명을 심어주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라면서 그 말을 통하여 그 심령을 일으켜 세운다면 그 말이 여러분 씨가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비가일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체성, 그 다윗의 그 정체성과 그 다윗의 소명을 이 아비가일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인데요. 29절은 24장과 25장, 26장 이 석장에 이 주제가 되는 말이 이 29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표시하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2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발은 단순한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원수들을 지금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발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 율법에 따라 그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그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그 싹스를 지불하고 선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로써 인격적인 그 모욕, 그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준 그 죄를 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한 것이 헛된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 원수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찐히 끊으실 것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다윗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나요? 내 주의 생명은, 다윗의 생명은 누가 보호하신다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미지를 하나 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싸개입니다. 여러분, 생명싸개 하면 뭔가 이렇게 생명 있는 걸 쌌구나, 무슨 보자기 같은 거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생각나죠. 아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생명싸개는 이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딱 이 이미지가 떠올라졌을 것이에요. 생명싸개는 목자들이 양의 수를 세던 주머니입니다. 그 주머니 안에, 그러니까 이 양을 셀 때 우리가 생각하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가 지나가면 그때마다 돌을 하나씩 넣어요. 그 주머니에 돌을 넣는 거예요. 지나가면 한 마리. 그러면 돌이 막 100개가 있으면 그 돌을 보고 100마리가 있구나라고 돌을 통해서 그 셈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제 도구인데 생명사계의 영적 의미는 생명 얻은 자들이 들어가는 주머니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누가요? 생명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생명 얻은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감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돌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문맥 안에서는 다윗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금 다윗이 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질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 원수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심판받게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제 이 말에, 지혜로운 말에 다윗의 반응은 어떤가요? 자,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하면서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그 말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회복된 것입니다. 치유된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일깨워진 것이에요. 잠자던 그 영혼이 일깨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윗이 몰랐나요? 아니,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만 또 우리 예배당을 나가고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묵상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생명나무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일깨웠다라는 것인데요. 잠언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돼요. 말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치유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우둔해 있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 여러분, 여인은요 당시에 종보다 조금 나은 신분이에요. 오늘날 여성들의 지위가 높은 거는 최근에 있는 일인 것입니다. 하고 그 역사 가운데 여성들의 말은 그렇게 존중되지 못했던 시대예요. 이러한 여인이 겸손하게 말을 했을 때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영혼이 치유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지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랑하는 교우,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한 자의 목소리일지라도, 부족한 자의 그 목소리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청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역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냐면 옆에 계시는 성도님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부간에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 세워주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훈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로 한다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통해 그 영혼을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부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는 절대로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서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지혜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코 아비가일이 뛰어나서 발휘한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그녀는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운 말을 했구나라며 자랑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성의 미모는 여성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아름다움이 그 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성의 그 강력한 무기는 미모입니다. 살짝 웃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맞아요. 아름다운 여인은 정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누리게 돼요. 그 미모가 강력한 힘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뻐 하고 정말 이쁘고 정말 이쁘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아름답고 부자이다. 그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보통 우리가 봤었을 때 아름답고 이렇게 부자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에요? 청명해요.
이쁘고 부자이고 총명해요. 여러분, 희귀한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많은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끝까지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보고 현혹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이죠. 하지만 우리가요, 이런 것을 너무나 알지만 현실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낭망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돈이 더 있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학력이 있고 배웠으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면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며 그 현실 앞에 낭망하고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에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살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라며 그렇게 하려는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힘에 의존하며 인생을 살아가려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분노하여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지금 짓밟으려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옛사람 가운데 놓이게 되면 공동체는 파괴되고 가정은 분열을 일으키며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고 똑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다윗처럼 순간적으로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의 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저에게도 찾아오고 또 찾아왔었고 그때 넘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져 우리의 입술과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갸우뚱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는데 아니 뭐 또 십자가를 얘기하나.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복음은요, 구원 그 받을 때 그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듣는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들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여 분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그 자들에게, 그로 인하여 분열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쭉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 24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를 멸시하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것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무력해 보이고 억울해 보이지만 그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지체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끌어 가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한다면 되게 빠른 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어리석은 길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지혜는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것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그 지혜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교회는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공동체를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치유합니다. 성도들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삶이 조금씩 성화되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아리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겸손히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오면 우리는 분노하기 쉬운 것이에요.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고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잘 아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 이 말씀대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게 나의 힘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 정말 세워주고 아껴주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건강한 우리 방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품 안에 있는 자식 정말 의지적으로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자녀들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다듬어가게 하시고 이미 장성하여 출가한 자녀들에게는 늘 기도하여 그들에게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또 들려주며 또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의 입술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남을 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언어 생활과 하나님 그 말씀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제한적으로 재개가 되었습니다.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면, 마음이 허락되시면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온라인 가정 예배 병행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정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EM과 유스 온라인 예배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새벽 예배도 재개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방송되고 있다는 것 또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요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힘을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며 이 어려운 때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6번 광고를 보면 선교사 지원금 신청했습니다. 혹시 안 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셔서 리턴 메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7번과 8번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과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하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드리고 부르고 축도하며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너무 굳세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주님을 신뢰하며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온라인 예배와 그리고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